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52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과 흉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불신자에게까지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오직의 사람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유일성의 사람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순찰하는 재창조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과 흉년의 시간표가 오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과 흉년의 때를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전국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풍년과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요셉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꿈 해석처럼 일곱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게 되어졌습니다. 48절 보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의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고 성읍 중에 쌓아두었는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새는 것을 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런 가운데 흉년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장남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므낫세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는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요셉에게 주신 차남의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풍년의 때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 풍년으로 또 영육간의 풍년으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서 번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의 때입니다. 53절 54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게 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기근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 온 땅이 굶주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완전 주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56절 57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팔게 되어졌습니다.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흉년의 때가 되면 모든 생사를 결정할 정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영육간의 흉년의 때를 주도하고 모두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의 성취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바로에게 주신 꿈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은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서밋, 세계를 살릴 서밋의 꿈이 성취되게 하는 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방의 계기 될 거라는 성취의 시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노예되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이 흉년으로 시작되어져서 결국에는 애굽에 정착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게 되는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꿈의 성취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과 흉년의 때를 전도자의 눈과 전도자의 가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말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저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근원이 크신 오직의 복음, 오직의 전도, 오직의 선교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